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상관관계를 제가 보여주는데, 우리가 다 간절함이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절박함 속에서 정말 이렇게만 하더라도 라는 이런 어떤 마음, 이런 생각, 이것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마음의 이런 간절함, 이런 부분 속에서 절박함이 있는 거죠. 그 속에서 못할 게 없어요. 이 절박함 속에서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때로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찾는 이런 자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간절함 그리고 이런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은혜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 우리에게 절대 공로가 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 속에서 이 절박함 그리고 이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묻기 전에 우리가 이 간절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그리고 이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어쩌면 이 마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절박함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때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절박한 그리고 간절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구하는 이런 심정으로 저희가 함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요.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뭐 이제 소문이 많이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 당시에 안식일에는 회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했던 그런 장소죠. 그 회당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회당장의 이 특권은 그 안식일에 이 설교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이 회당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회당장의 하나인 야이로라고 하는 자기의 신분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알아보는 어떻게 보면 얼굴이 좀 알려진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이 어떤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신분과 또 지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와서 발 앞에 엎드렸다. 발 아래 엎드렸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해당장 야이로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 앞에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뭐 누군가가 자기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를 보고 발 앞에 엎드려요. 너무나 절박한 이런 상황인 거죠. 어쩌면 우리가 이런 절박함의 순간들이 있었고 또 간절함의 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의 그 마음, 그때 우리가 얼마나 막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야이로도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여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얹사 구원을 받게 하소서. 그래서 지금 보면 이 믿음이 이 간절함이 이제 믿음이 되는 거지. 절박함이 믿음으로 내가 됐을 때 예수님이 죽게 된 이 어린 딸 그 위에 손만 얹어도 살아날 것 같다. 이 병이 치유될 것 같다라는 이 믿음, 이 절박함에서 오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을 자랑할 것은 못 되지만,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절박함 속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가는 이 믿음의 행동, 이것이 있는 거죠.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나 어떻게 볼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처음 보는 그분 앞에 내가 발 아래 엎드린단 말인가? 내가 누군데? 이런 생각이 가로막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어서 정말 예수님께서 야, 손만 얹으면 나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확 들어도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어? 나눠선 나를 볼 텐데. 그리고 손을 얹는다고 고칠 수 있겠어? 이런 생각들이 충돌할 때 주저해서 그것을 내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런 생각이 들어도, 그런 믿음을 주셔도 그가 그것을 거절한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리고 그런 간절함 앞에서 나의 체면과 나의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다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간절함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구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야이로처럼 이 중보자의 심정, 야이로가 지금 이 하나의 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어린 딸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야이로는 어떻게 보면 그 딸의 아버지로서 하나의 중보자의 입장이잖아요. 그 중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뭐 내 체면 이런 거 다 구기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딸이 낳을 수만 있다면 이런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보자의 심정으로 이 아이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어떻게 보면 중보해야 될 그런 자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또한 사실 이런 간절함 속에서 우리가 그 영혼들을 또 우리가 주변의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나서는 것. 이게 이제 중보자의 마음인 거죠. 우리가 또 하나의 인물이 나오는데 12해 혈루증을 앓는 이런 여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해를 앓은 거죠.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보였지만 괴로움만 나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죠. 나는 고칠 수 있다. 그러면서 다른 처방, 다른 약들 다 해서 다 나을 것처럼 그렇게 기대하게 했다가 결국에는 다 허비되고 아무 효연도 없는 그런 가운데 더 중화해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12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년 동안의 희망 고문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 몸은 더 나빠지고 이렇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괴로움만 더 당하는, 우리가 이 삶의 속에서 예수 밖에서 우리가 희망 고문도 많이 당하고 뭔가 우리 속에서 뭐 소망의 뭐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다시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이 혈루증 앓는 한 여인은 이 12년이라고 하는 이 12회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들, 이 12회라고 하는 이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많은 괴로움, 이 괴로움을 인해서 다 허비되고 아무 효용이 없었다.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나빠졌다.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그가 당했을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몸은 둘째치고 혈루증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여성으로서 사실 그 병을 쉽게 이야기할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당시에 이 부정한 자유, 그리고 이런 경우에 보면 부정하다 해야 되고, 그가 부정하고 그가 손을 댄 모든 자도 부정해지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 여성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당시에 사회적으로 많은 차별이 있었던 이런 상황 속에서 뭐이 고통이야 말할 수가 없죠.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이 여인의 괴로움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 가운데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라고 했을 때 그 절박함, 어디에도 고칠 수 없는 이런 간절함 속에서 그냥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이 생각, 이 생각이 참 은혜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을 주실 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서는 굉장히 이 생각이 위험한 것이었어요. 자신이 부정한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을 대는 즉시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생각이 들었을 때, 아, 이거 너무 위험한 일. 아니, 내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 이런 생각이 우리를 막죠.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라는 것이 분명히 은혜거든요. 그리고 이런 믿음이, 야, 내가 손을 대어도, 야, 내가 낫겠다. 라는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와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게 하고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막아요. 마음을 막아요. 우리의 생각을 다시 부정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내려놓는 거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들, 이런 마음들을 줄 때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대로 행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싹을 잘 간직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행함이 되고 예수께 나아감이 되고 예수께 구함이 될 때 비로소 이 믿음은 자라게 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이죠. 이 혈루증 안 이 여인이 곧 마름에 그 근원이 말랐다. 병이 나은 줄 몸이 이 몸에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몸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바로 곧 그 마름에 그 근원이 말랐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순간에도 내가 혈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죠. 근데 몸이 깨달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둘러싸여 있잖아요. 큰 무리가 에워싸 밀더라. 밀더라.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손에 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손 대고 싶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간절함, 그 회당장의 그 절박함,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혹시나 호기심에 의해서 대부분은 그리고 밀쳐서 손이 되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지금 예수님께서 이 즉시 나았다, 곧 나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만 만져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이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곧 아시고 라고 하는 이 곧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러 나오고 그 간절함 속에서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루어진 일을 자기에게 이 여자가 이 되어진 일들을 알고라고 했을 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도 아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다라는 의미지 저절로 손에 대면 병이 나았다 이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갈 줄을 이 나가는 게 이 자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서 이것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능력이 나가는 것은 예수님의 통제 아래 이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아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자동이 아니라 자동이라면 모르는 거죠. 그냥 옷만 대도 나은 거니까. 그런데 이 나간 줄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것은 자동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라는 말은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이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공개적으로 이것은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나았다.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동안의 마음의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말씀하시면서 너가 나았다. 너가 나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공포하는 것. 이 여인은 이제 부정한 여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지금 에워싸서 이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걸 물으시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여자를 둘러보시죠. 그리고 그가 두려워 떨며 왜냐하면 이 여인이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다 부정해지는 예수님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이제 손을 댔으니까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죠. 이 부정한 여인이 부정하다 하지 않냐고 손을 대었다. 예수님을 부정케 한 자.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든 자예요. 그런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해요. 예수님께서는 그 스스로가 부정한 자를 통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결코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정해짐을 통해서 그 부정함을 다 껴안으셨어요. 다 품으셨어요. 그리고 그 부정한 여인에게 정결함을 주신 거죠. 이게 십자가죠.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에
삶을 우리가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예수님이 이 여인이 부정해지는 것을 옷을 만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정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정해지심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부정해지시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정결함을 주셨죠. 우리의 죄악을 품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여기심을 받는 그런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지심 전에도 이미 십자가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고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과 정결함을 허락되셨어요. 그 삶 자체가 이미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어떻게 보면 부정하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부정함을 감추고 나오는 용기. 예수님을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다는 믿음의 싹을 결코 잘라버리지 않고 기꺼이 예수 앞에 나와서 그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의 용기 그리고 예수를 부정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 앞에서 이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런 삶의 그 절박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 많은 괴로움.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셨고 평안함을 주셨어요. 그리고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육체의 건강함을 다 주셨죠. 그래서 구원하셨어요. 구원은 그 속에 평안이 있고 그 속에 건강함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함, 이 불안과 초조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속에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는 이 구원.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함과 또 우리 육체의 치유를 주시는 이 주님.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가 끌어안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건강을 주시는 회복을 주시는 주님의 삶이죠. 이게 십자가의 삶이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그들에게 우리가 평안을 주고 또 기쁨을 주는 이러한 삶 우리 속에서 그것이 바뀌는 이런 삶이죠. 십자가의 삶. 기꺼이 예수께서는 그 부정을 받으시고 정결함으로 주시고 근심을 끌어안으시고 평안을 주시며 또한 그 여인의 상처를 받으시고 상처를 끌어안으셨죠. 몸에 태웠을 때. 그리고 건강함을 주시는 십자가의 삶. 모든 것을 바꾸시는 이러한 삶을 사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화평이 임하는 우리가 평안케 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싹으로 이런 간절함을 줄 때 형편을 생각하고 또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싹이 잘라지지 않도록 이 믿음의 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믿음의 싹 생각과 또한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 때 오늘도 믿음으로
그 싹을 자르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구하고 또한 형편과 처지를 뛰어넘는 그런 우리의 행함이 있도록 오늘도 주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싹이 자라 열매 맺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거침없는 믿음의 행함이 있도록 주님 주를 찾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꺾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생각과 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되겠어라는 나약한 마음을 깨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을 찾는 우리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십자가의 삶을 또 살아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